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이유 중에 하나는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존재의 의미를 얻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게 나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존재의 의미, 내가 누군가는요, 다 직장으로 따집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사실 이렇게 묻게 된 것, 서구 사회에서도 요즘은 그렇게 묻는다고 하는데요.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무슨 일 하느냐고 묻는 것은 오래되지 않았고요. 요즘은 이렇게 물으니까 모든 청년들이 능력 있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면 다 요즘은 월스트리트로 간답니다. 저기 뉴욕에 있는 그 금융가로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그쪽에 가서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해요. 이러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나타낸다는 거지요.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그 처녀가 그 총각을 만나서 당신은 어디서 일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나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데이트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에서 핫도그 팔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나는 당신이 은행에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 당신 월스트리트에서 핫도그 팔고 있더라고.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 했냐고.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핫도그 파는 것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사회가 그렇습니다. 네가 누구냐?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땠지요?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랬다 그러는데,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나를 찾게 되어져 갑니다. 두 번째 얻게 되어지는 것은요, 사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고 나를 보고 넌 참 초라하고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고 너는 왜 이런 존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필요한 존재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존재들이 되지요. 여러분, 그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회에서는 능력도 없고, 사회에서는 돈도 많이 못 벌고, 사회에서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빠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면 힘이 생깁니다. 아이를 보면은 요리를 하고, 아이를 보면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쓸모 있는 존재고요,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현실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이게 불의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말을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참 멸망해야 돼, 그렇게 보시나요? 하나님 안에서 보시면은요, 세상이 돌아가는 불의와 그 부조리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한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요, 내가 닥치는 모든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다 현실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현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아,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칭호가, 기도라는 말도, 예루살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신앙인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귀중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에스더서를 보시지요. 배경은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유대인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요 포로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비로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에게 예쁘게 보여 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왕비로 왕궁에 삽니다. 노후가 보장이 됐고, 영광이 보장이 됐고, 사람들 속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포로였다가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왕궁에. 특권이 있는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참 좋을 텐데, 하만이라고 하는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영화로도 참 많이 되어진 것인데요. 하만이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 거 아니? 유대인은 다 죽이는 그런 법령을 왕으로부터 얻어냅니다. 어느 정해진 기간 동안 이웃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그 집에 있는 금은보화나 좋은 것들을 다 뺏을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명령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 에스더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여기서 이 위기 가운데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큰 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이 연약한 여인,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그저 아름답고 그저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을 해왔던 이 여인 에스더의 결단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오늘 여기에 본문을 보시죠. 4장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 왕으로부터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는, 공격해도 좋다는 그러한 그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에 모르드게,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사촌 오빠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어떤 그 주석에는 이것이 삼촌이라고도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삼촌이 조카 에스더에게 왕궁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평안하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 같은 에스더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으니 네가 이것을 좀 한번 막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왕후인데요, 왕후입니다. 그런데 이 왕후지만, 왕궁에 살고 있고 왕후지만 개인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가 이 나라에서 무슨 권한이 있던가요? 와스디가 어떻게 쫓겨났지요? 이 에스더 앞에 있던 왕후가 쫓겨날 때도요, 왕이 한번 나와보라 그랬는데 안 나갔다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또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면 왕이 이렇게 외면을 하면은 죽여야 되는 것이 이 나라 법입니다. 왕이 안 부른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요?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에스더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이렇게 왕궁에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권력도 없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물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보면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 에스더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살았던 고위 공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목회자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저는 뭐 흑백이 뚜렷한 곳에서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 속에서 이게 아주 분명하지 않은 그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살아가기 참 어려운 것이 오히려 평신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들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죠. 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다 목회를 한다고 하고 다 선교지로 간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학교, 병원, 뭐 사무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내가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존재냐고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꼭 겪어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왕궁에 살고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은근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하시지요. 재물도 적당히 있으시지요. 좋은 직장들 있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왕궁에 사는 겁니다. 왕궁에.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결단을 하라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궁에 거하는 특권에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먼저 왕비의 자리, 왕궁에 거하는 이 특권이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에스더서 앞에 저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어땠습니까? 에스더가 내가 예쁘게 보여서 아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꼭 되도록 아수에로 왕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습니다. 꾸미지도 않습니다. 장식도 하지 않고요, 향품을 뿌리지도 않고요, 노력한 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왕후의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 그럽니다. 얻었다고. 누군가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네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성취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은 것인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직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가 은혜의 소산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펄쩍 뛰시겠지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요, 이 공부도요, 해서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있고요, 밤새 공부해도 열매 안 맺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사업도요, 열심히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맺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항상 헛발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이 문을 뚫고 들어왔노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의 문은요, 거기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 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져 있어서 그냥 통과에 들어온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열려지지가 않아서 기회의 문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왔을 뿐인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고, 이 위치가, 이 자리가 내가 너에게 요구할 일들이 있는, 그래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이 일 때문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살아가면서 이 어떤 위치에 있다면, 어떤 기회에 있다면, 어떤 결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그 자리에 두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으셔야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시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요, 아주 중요한데 13절과 14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이거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요? 지금 네가 나가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다면 너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있어서 너는 안전한 것 같으나 반드시 그게 다 들통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네가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구원이나 교회의 일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피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여기에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면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반역자의 집안이 되는 것이죠. 반역자의 집안이. 에스더가 여기에서요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는 이것이 왕궁이 아니고요 감옥이 되는 겁니다. 감옥이. 에스더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왕으로서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으니 나는 가만히 있으리라 그러면은요 그게 왕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이 되어지는 거죠.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감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그 예일 대학 철학과 교수 중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문화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척도가 변화되어져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척도, 행복의 기준이 옛날에는요 성품과 용기, 겸손,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경험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잘 사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뒀답니다. 요즘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가면은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행복하던가요? 승승장구하고 직장에서도 잘 풀리고 성공하고 있으면 그러면 행복하던가요? 2012년도에 6월달 7월달에 거기에 아주 그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후유증으로 앓고 막 그럴 때에 신문 헤드라인들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버클리스 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이 이유를 단합하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를 단합해서 자기들의 이유를 유지해야 됩니다. HSBC 은행 그룹의 10억 달러 과징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자금 세탁을 방치한 혐의. 여러분 이 은행들은요 돈 세탁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기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거 불법입니다. 막지 않은 거 불법입니다. 페레그린 캐피탈에서 고객 돈 2억 1,500만 달러 증발, 자살을 기도한 설립자 형사 기소 방치. 2억 1,500만 달러가 없어졌습니다. 고객 돈이. 신용 등급이 똑같아도 흑인과 히스패닉 고객들의 비우량 담보 대출에 백인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한 혐의로 웰스파고 은행의 과징금 1억 7,500만 달러 납부 동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돈을 받는데 이자를 받는데 백인들보다
누구한테 더 받았어요? 흑인과 히스패닉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알고는 조사에 들어가니까 그 과징금으로 1억 7,500만 달러를 내고 그리고 무마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한테는 피해 안 갈 거야. 너희들한테는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그렇게 처리해. 돈을 좀 빼내.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그 이유를 적용해. 이런 정책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면은요.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는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회사가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면, 불의한 정책을 피고 있다면은요, 여러분, 잘 되어 가는 거, 그런 회사에서 승승장구하여 잘 되어 가는 것이 반드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되어 가기 때문에 행복한다, 이런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색지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이 회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곳이 왕궁이고 이곳이 특권이고 이곳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손에 넣은 영향력과 자격증과 돈과 건강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곳은 왕궁이 아니라, 안전한 산성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궁에서, 직장에서 차지하는 지위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왕궁이 아니고 감옥으로 변질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뭔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데는요, 몇 가지 자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물적인 결단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죠. 이것을 영어로는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밟으면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같이. 야, 너 뭐야 도대체. 그냥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요, 리액션이 아니고 리스판스를 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고 왜 그랬을까 이러죠. 동물적인 결단,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런 것에 따른 결단들을 하지요. 또 한 가지는요, 도덕적 동기에 의하여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내가 해도 좋은 일인가 하면 안 되는 일인가, 인간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에 따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피해가 되고 이것이 손해가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혼자 살 줄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 살 줄 생각하지 마라.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너 혼자 죽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는 길로 갑니다. 죽는 길로. 그것이 유대인도 살고 에스더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스더가요, 이 기도하면서 모르드게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 내가 왜 이 왕궁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한 분이 있지요. 죽음은 죽으리다,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어야겠다고 하고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혹시라도 살 길이 있을까요?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겠노라고 하시면서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 때요, 여러분들은 끌려와서 사시는 분입니까? 팔려와서 사시는 분입니까? 어려움을 피해와서 사는 피난민과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피해왔을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왔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요, 이유가 있고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창세기 45장에 그 팔려오고 그리고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요. 17살 어린 그 나이에 팔려와서 고생 다 하고 나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형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나요? 형들 보고, 형들이 판 게 아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미리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요, 이러면서 요셉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상황을 잘 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참 재밌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니요,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에스더를 14번 왕후라고 부릅니다. 14번 왕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번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요, 딱 한 번만 왕후 에스더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13번은 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자기 민족과 하나가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길로 갔을 때에 그때부터 왕후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던 플로우라고 하는 그 자동차 영업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영업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모든 영업은요, 돈을 많이 쓸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이 물건을 파는 게 모든 영업의 기초입니다. 이분이 자동차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세계에 들어가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영업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가 눈에 들어오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 말을 잘하고 협상력이 있는 그런 남자 어른들은 차를 싸게 사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말을 잘 못하는 소수민족이나 여자들은 차를 비싸게 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면은 모든 차량에 동일한 수익률을 적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차를 사면 어떤 거기서 떨어지는 수익은 똑같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구나 같은 비용을 내고 차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처음에는요, 미친놈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하여 그 영업 세계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 던 플로우는 자기 회사를 경영하면서 업계에 큰 변화를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된 것은요, 그 이름을 떨치려고 애써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되고자, 왕후가 되고자 발버둥 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가 왕후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결단들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